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14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입니다. 그 찬양은 이제 심영진 씨가 예배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지를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만든 곡이 147편을 배경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찬양의 핵심은 이 시편 147편의 핵심은 사실 146편과 찬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찬양이라고 또 같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46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시편 147편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147편이 146편과 좀 다른 점은 이 1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의무감을 넘어서 어떤 당연함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번역으로는 이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번역본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읽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우리 성경은 너무 메마른 것 같아서 찬양하는 것은 마치 글로 쓴 것처럼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이 시편의 147편의 1절 말씀은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 안에 얼마나 기분이 고양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서 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또 성공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찬양 안에,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처음에 막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찬양을 통해 만나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찬양하는 그 순간 그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천국의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도 모르게 예배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것을 원합니다. 찬양할 때 메마르게 가사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듯한 그런 기쁨을, 그런 감격을, 또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찬양에 임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그냥 그 곡이 좋으면 은혜가 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가사면 은혜 받으려 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감격 없는 찬양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본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찬양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걸 보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장면, 이 과거의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사건을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할, 마땅히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자주 실수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매일매일 죽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또한 용서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미래 죄까지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함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늘 찬양하면서 감격스럽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또 오늘날 내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크고 작은 반역을 범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은혜 장소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찬양하러 자리는 섰지만 메마르게 곡을 따라하거나 가사를 따라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지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아멘. 사실 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치 겉에 있는 몸이 다친 것처럼 비유하고 있죠. 고친 외부에 다치게 되면 그것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잘 싸매 주셔서 마침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 다양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상처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보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주는 치료 방법은 사실 응급처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응급처치는 단순하게 잠깐만 봉합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 상한 것은 상담으로 또 다양한 테라피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 그 상심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싸매어져서 완벽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심한 마음을 고침받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마땅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상심되었을 때, 낙심되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디 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쏟아놓으십시오.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누구로도 치료할 수 없던 그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장소인 자연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발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8절과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피조물까지도 친히 돌봐주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자연 생태계는 어느 하나가 먹이 사슬에서 빠져버리면 이 생태계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고 곧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의 생태계가 다 유지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풀도 허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 중에, 피조물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로운 것처럼 보이는 미생물까지도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과 8절 9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성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을 두셨고 또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후에는 하늘에 거주하는 동물들, 날아가는 새들을 만드시고 또 땅에 거주하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자연 생태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 생태계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햇볕을 쨍쨍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눈이 내리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좌우하시고 움직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고 그 단순히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 이 자연 생태계가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을 따라보면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멋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산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흐르는 물과 이끼와 나무와 꽃과 공기, 때로는 비까지, 때로는 구름까지, 때로는 바위까지, 때로는 썩은 나무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실지라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신다고 합니다. 그 땅에 엎드려 뜨린다는 표현이 참 어색할 수 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땅바닥까지 낮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낮추신다는 이야기를 반대는, 악인은 진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고, 그 찬송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온몸으로 느끼며 온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자연 곳곳에서 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높이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땅바닥까지 낮추십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낮아지는 겸손함을 통하여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 기쁨, 이 감격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전하고 계신데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에,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목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이 중보기도의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기도됐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여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은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되는 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